미가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합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며 평강을 외치니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자들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의 응답지 아니하심이니라.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세움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의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하며 그 제사장 삭을 위하여 교훈을 하며 그 선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가름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아멘. 3장 1절부터 5장 15절은 미가 선자의 두 번째 설교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설교 전체 내용은 타락한 지도자들이 대상이에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대상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과 성취를 또한 말씀하고 있고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회복과 그리고 새 왕이 탄생하고 이스라엘이 회심할 거라는 그 내용, 역사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영적인 역사까지 신약 역사까지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학개, 스가랴, 느헤미야 앞에 쭉 보았기 때문에 훨씬 이해도가 빠를 것입니다. 오늘은 3장 1절에 두 번째 들으라로 시작하고 있고요.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과 선자들의 잘못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그들에게 임할 심판, 그들의 착각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타락의 그 핵심에는 재물, 즉 돈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라는 내용이죠. 설교 제목은 돈 때문에 영혼을 팔지 말라. 돈 때문에 영혼을 팔지 말라. Never sell your soul for money. Never sell your soul for money. 돈 때문에 우리가 그 영혼을 판다. 사실 어지간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무슨 소리야라든가 크게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떤 큰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대단한 국가적 일을 하거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그 조그만 일에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배를 그 제끼고 빼먹고 뭐 다른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넓은 쪽에서 본다면 이것도 뭐 만만치 않은 일이죠. 주일에 뭐 장사를 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모든 것이 막힐 때가 온다. 모든 것이 막힐 때가 온다. There comes a time when everything feels blocked. There comes a time when everything feels blocked. 오늘 1절에 보세요. 야곱의 두령들아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정치 지도자들이죠. 청컨대 들으라. 근데 요 앞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쓱 지나간 것 같은데 위에 있는 내용과 연관지어 봐도 돼요.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쭉
설교를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때 말하기를 하면서 연결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하냐면 공의는 너희 알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공의라는 것은 정의 미슈파트죠. 제가 뭐 미슈파트 체데카는 수없이 얘기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지어 이방 민족에게 원하는 것이 미슈파트와 체데카입니다. 공의와 정의예요. 공의와 정의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월세 드리듯이 우리가 항상 지불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가나안 땅의 멸망의 이유가 그들이 미슈파트와 체데카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것이 우상 숭배 때문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드러난 거고요. 그들 밑에 있는 미슈파트와 체데카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의와 정의. 그럼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 앞에 온갖 재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는 거예요. 공평하게 사람을 판단하고 치우치지 않고 꼭 물론 재판장에서 할 일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나하고 가까운 사람 좀 잘해주고 미운 사람께 따로 제끼고 모른 척하고 이게 공평과 정의의 우리의 적용적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돌아보는 것 이게 공평과 정의 이게 성경 전체 흐르고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마땅히 당연히 공의를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개역개정에는 그런 게 우리는 개역 한글 보고 있고요. 개역개정에는 원문에 없는데 원어에 히브리어 없는데 그걸 강조하려고 너희의 본분이다라고 했는데 그건 원래 원어에는 없어요. 너희의 본분이다. 이게 좀 강조하려고 쓴 거죠. 너희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이게 누굽니까? 지도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신 정치 지도자를 세우신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우리가 세상적 볼 때는 똑똑하고 뭐 잘났고 나라를 위하여 뭔가 잘할 것 같고 또는 내가 지지하는 당이고 뭐 이렇게 해서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건 단 한 가지예요. 미십바터 체데카 공평과 정의예요.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게 지도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매우 중요해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예, 미십파트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를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공평과 정의, 예, 미십파트 체대가 반대가 뭘 것 같습니까? 불공평, 불정 이런 겁니까? 예, 탐욕과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탐욕과 욕심. 그 내용이 2절과 3절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성경에서 가장 잔인한 표현이 여기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잔인한 표현. 물론 앞에서도 이제 보시면 뒤에 봐야 되겠죠. 하박국 선지자 역사적으로 보면 하박국 선지자 그 앞에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 그때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당할 일들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선지서 곳곳에 보면 간혹 바벨론에 의하여 어떤 일을 당할 건지 뭐 임산부 배가 갈리고 뭐 이런 잔인한 표현들 나오는데 그거보다 더 잔인한 표현이 2절과 3절이에요. 근데 이 일이 바벨론에 의하여 아수르에 의하여 아람에 의하여 애굽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 아니라 같은 민족에 의하여 보호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될 지도자들에 의하여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 같은 그 표현으로 하고 있는데 보세요. 무섭습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인지 보세요.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한다. 예, 탐욕과 욕심에 어떤 절제하지 못하는 정욕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 솥이란 단어가 성경에 딱 2번 나오거든요. 여기하고요 엘리의 2 아들이 하나님께 드릴 솥 제물을 삶는 데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갈고리를 꺼내는 그 장면 딱 2번 나와요. 의도적으로 아시겠죠? 제사장들에게 솥은 너무나 당연한 일반적 용어인데 의도적으로 딱 2번 써요.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제물을 제사장들이 어떤 양 같은 가져오면 이렇게 포 뜨고 하는 그 각을 뜨고 하는 그 내용, 또 짐승을 잡아먹을 때 하는 그 표현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주 그냥 철저하게 다 착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아니, 2가지 질문.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심판하실까요? 첫 번째. 2번째 질문.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여러분, 심판을 하실까요? 하셔야죠. 하셔야죠. 하셔야 됩니다. 그게 공평과 정의죠. 또 2번째, 어떻게 심판할까요? 이게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심판하신다는 것까지는 동의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힘들어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4절.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의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벼락을 치시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고 그리고 막 당했던 그들이 사람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껍질 다 벗기고 이러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시겠다. 좀 다른 막 센 방법이 없을까? 우리 악한 심령이 그러는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악하던 자들, 세상 권력 다 쥐고 세상에서 아나무인이고 자기밖에 없는 이런 자들도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해결하지 못할 때가 와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나라가 멸망할 때.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멸망당할 때 그들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물론 역사적으로 그것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예레미야를 이렇게 좀 묵상해 보면 시드기야는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라가 멸망하는 이런 정말 그 힘든 때가 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라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또 하나 알 수 있죠. 이 사람은 그래도 이 사람들이 평상시는 모르겠지만 어려울 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아니,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그들이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신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야고보서에서 부한 자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부한 자들에서 말씀하시죠. 금과 은이 녹슨다. 은은 뭐 겉이 더러워질 수 있지만 금은 그럴 수 없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물건이 있는데, 건물이 있는데, 땅이 있는데 그 땅만 팔면 이거 해결할 수 있는데 팔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다. 이게 바로 금과 은이 녹슨다 이런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징계예요. 그들이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미시파트 제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막힐 때가 와요. 그들의 돈과 권력을 해결하지 못할 때가 와요. 2번째는 작은 수가 더 중요한 때가 온다. 작은 수가 더 중요한 때가 온다. There comes a time when small moves matter more. Matter more. There comes a time when small moves matter more. 그런데 여러분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라 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안타깝죠. 내 백성을 유혹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잘못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잘못 인도한다.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데 그 잘못된 길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인도하죠. 2장 6절에서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언을 욕하는 말로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사실 사람들은 바른 설교 원하지 않았었거든요. 또 심지어 11절에
사람이 만일 허망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이 백성이 선지자가 돼요. 그때서야 이 사람 설교를 듣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제 그래서 하나님의 뜻 말씀을 제대로 성경을 풀어주는 건 설교 듣지 않고 무슨 설교를 듣는다고요? 술, 포도주 이런 거 설교를 해야 듣고 왜요? 삶에 유익이 되니까. 봐라 얼마나 유익이 되냐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럼 목사가 뭘 연구해야 되냐면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술, 뭐 비즈니스 하는 법, 뭐 성격 고치는 법, 또 부부생활 잘하는 법 이런 걸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요.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좀 골치 아파요. 자기들이 즐길 수 있는 술에 대하여, 뭐 주식에 대하여 이런 거를 목사가 설교를 해야 돼요. 골프 잘 치는 법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는 설교가 완전히 변질되어 가지고 이제 피차에 선지자도 변질되고 사람들 변질돼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5절 입에다가 먹을 걸 물려주면 샬롬 너에게 네가 잘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입에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으면 전쟁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저주 받을 것이다. 하나님 저주, 하나님 너를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심판이 있을까요? 있지요. 어떤 심판일 것 같아요? 아까 권력자들에게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그런 일을 겪게 하는데 선지자들에게 벌은 6절과 7절에 밤을 만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을 만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신다. 환상과 이상을 보여주지 아니하신다. 예,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처럼 맨날 내가 너 봤어 이렇게 해서 이제 돈 뭔데요? 그러면 돈을 요구하고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보지도 않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조차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뭔가 하려고 하는데 보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웠는데 이제 그런 것도 하지 못해서 선지자 위에 해가 져서 낮이 깜깜하게 된다. 실절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 수치를 당하며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아무것도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요엘 2장의 예언처럼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보게 되죠. 나이 든 사람들이 그저 살아가고 과거 추억팔이에 살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면 비전을 이야기하고 앞날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큰일을 이야기하고 이게 변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선지자인데 오히려 막아버려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가 또 하나 뭡니까? 그렇게 말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왜 부끄러움을 당하죠?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8절 보세요. 오직 나는 앞에 그러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아주 작은 수예요. 오늘도 보십시오. 앞에 선지자들이라고 많은 수를 말하고 있지만 여긴 단수예요. 오직 나는 미가 선자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설교를 듣는 사람도 아주 적은 수라 이 말입니다. 아주 적은 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앞에 돈 밝히고 엉터리를 한 사람들이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자기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터벅터벅 한 걸음씩 가고 있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과 아주 작은 수의 목회자 선지자와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아주 작은 사람의 수에 의하여 이 일들이 일어날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작은 수가 중요한 때가 온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교회 나올 때도요.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들은 다 큰 교회였었어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나 뭐 소무나 교회 이런 교회는 작은 교회였었습니다. 칭찬 듣는 교회는 작은 교회였었어요. 세 번째는 확신이 무너질 때가 온다. 확신이 무너질 때가 온다. There comes a time when our certainty fall apart. There comes a time when our certainty falls apart. 9절에
야곱의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지리자 곧 미슈파트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별명이에요. 미슈파트를 미워한다. 이 미워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끔찍하게 싫어한다는 뜻인데, 요 단어가 여러분 앞에서 보면 어디에 쓰였냐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끔찍하게 싫어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 우상을 사랑하실 리 없잖아요. 우상을 끔찍하게 싫어하는데 이들이 미슈파트를 끔찍하게 싫어한대요. 정직한 것을 굽게 한대요. 이들이 하는 일 보십시오. 10절.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한다. 건축하는 일, 쌓는 일을 해요. 예루살렘이 재료가 무엇이냐면, 시온의 재료가 무엇이냐면 피와 죄. 그러면 무너져야지요. 시온 성과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그 피가 누구의 피겠습니까?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 거잖아요. 주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 대해 꾸짖을 때도 과부의 재산을 빼앗아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빼앗아요? 여러분 과부의 재산 어떻게 빼앗아요? 여러분 2000년 지금도 뭐 그런 일 많겠지만 그래 덜한데 2000년 전에 여러분 과부가 되었어요. 남편이 세상 떠났어요. 사회생활 할 수도 없고 자격도 주지 않고 권리도 주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가야 될까요? 랍비한테 가야죠. 바리새인한테 가야 되죠. 또 그걸 알고 바리새인들이 친절하게 와서 내가 도와줄게라고 말해요. 그리고 다 빼앗아 가요. 여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지금 남편이 죽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한 과부에게 다가가서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 하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서류도 모르고, 여러분 2000년 전에 여성들 문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로마의 그때 로마 사람들도 90% 이상이 문맹자였었어요. 그러니까 글을 안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예. 근데 여성들은 더 했겠죠. 그러니까 글씨 아무것도 모르니까 여기다가 수결 하면 된다, 사인하면 된다 해서 사인하는데 사실은 그 무슨 내용이죠? 이 모든 재산을 이 사람이 양도한다, 이런 표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꾸짖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도 확신하는 게 11절이에요. 그 두령은 뇌물로 재판하고 제사장들은 박은 돈을 위하여 교훈하고 선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돈이죠. 미슈파트가 다 무너졌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임마누엘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들이 확신이죠. 그러나 12절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갈물 당하고 예루살렘 무더기같이 되고 성전에 사는 숲을 높은 곳 같게 되리라. 이거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보셨잖아요. 예. 학개, 스가랴, 느헤미야 이미 다 보았다고요. 절대한 패망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 위에 좀 나아졌느냐? 아니죠. 야고보서 2장부터 시작하면 바로 돈 얘기가 나와요. 교회 내에서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이 이미 2000년 전부터 와요. 내가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늘 복을 주시리라는 그 확신이 무너질 때가 옵니다. 정직하지 아니하면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순전한 믿음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돈 때문에 영혼을 파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돈 때문에 영혼 팔아먹고 신앙 팔아먹고 양심 팔아먹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붙드심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미슈파트와 체데카를 행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결란과 사랑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물질 쫓아가고 명예 권력 쫓아가며 영혼을 팔고 살지 않도록 주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또한 몸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 삶의 곤고함 속에서 주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심령들을 주님이 취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감사와 찬양의 하루,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하루, 누군가에게 주님의 오심을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